그래서 오늘 저희 지난주에 이제 마가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마가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드라마를 보든지 뭐 어떤 극을 보든지 우리가 잘 아는 뭐 춘향전 같은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이의 그 사랑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은 당연히 춘향이죠. 근데 이제 춘향가를 보면은 이도령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춘향이 어머니가 나오고, 그럼 뱀사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도령과 왔다 갔다 하는 방자가 나오고, 그죠?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 같지만은 사실은 주인공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실제 주인공은 춘향이가 그 춘향가의 그 핵심이죠.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런 겁니다. 주인공을 잘 모르면 드라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주인공을 모르고 드라마를 보고 앉아있으면 지금 무슨 내용이냐.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고 이렇게 혼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전개되는 내용들을 대충 알 수 있다 이거죠. 네, 우리나라 드라마는 주인공 절대 안 죽습니다. 자, 오늘 마가는 2장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2장과 3장의 두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가버나움에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한 곳이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이고 그 마을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2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몰려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그 소문이 확 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의료시설이 안 돼 있어서 병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든지 병을 고쳐보려고 그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오늘 보면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이 든 그 친구를 어깨 메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죽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 운막 있지 않습니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스칼에 걸치고 뭐 나무 좀 흙을 이렇게 좀 덮었다든지 그런 어떤 집 구조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집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뜯을 수 있는 지붕이라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 4명이 들어가서 위에서 막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쭉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붕이 뜯기는 소리가 나더만은 침상이 위에서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작은 자야,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침상에 내려온 걸 딱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을 하느냐는 거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중풍병자에게 치유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바깥으로 드러난 질병, 물론 이 중풍병은 요즘도 우리 현대 의술로서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항상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내 몸에 이상이 왔으면 바로 빨리 그런 증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요즘 의술이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하고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도 이게 어려운 병이에요. 왜냐하면 뇌에서 발생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는 사실은 이 중풍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또 누워있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또 하셨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 바깥에 드러나는 질병보다 속에 있는 질병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바깥에 드러나는 보이는 질병, 보이는 질병은 우리가 아는 병명을 아는 거는 고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명이 안 나오는 게 있어. 그 병명이 안 나오는 거는 뭐냐? 속에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병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병,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 숨어있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죠.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치유할 수 없다. 그 서기관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는 거죠. 그 죄의 치유는 하나님뿐이다. 그 서기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실제적으로 없애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 죄를 무조건 없애주느냐?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죄를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앤다는 거죠. 아무나 없애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죄를 없애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죄 없다고 막 이야기하는.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내 속에 있는 질병, 가장 위험한 질병이 뭐겠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죽음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그 질병, 그 죄를 없애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없앨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풍병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중풍병자는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아요. 왜? 그런 진정한 친구보다는 그냥 같이 즐기는 친구예요. 젊었을 때.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즐기는 친구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진정한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은 그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모두 다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느냐, 살리는 방법은 없다 이제. 우리 의술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도 안 된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길밖에 없다.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럼 친구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친구의 믿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작지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단 유일한 하나의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삼성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뭡니까? 반도체예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우리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칩, 이 손톱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칩 속에 엄청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량을 연결하는 선이 머리카락 몇십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도 얇은데 그거보다 수천 배 낮은 그 파라파라하는 선이 연결시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더 작고 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 적은 믿음이었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친구에 얹혀서 가는 거예요. 친구가 가져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속에 저래 믿어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뭐가 되겠나. 우리가 자식을 볼 때도 그래요. 저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하나님 쓰시겠나. 여러분, 그 속에 그리 큰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기준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머리카락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참 실수를 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다 용서하시는 거죠.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시는데 우리의 그 자그마한 믿음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믿음이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나가시다가 세간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간에 누가 있었냐면 마태가 앉아 있었어요. 마태,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나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일어나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세리니까 세리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 세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세리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리를 생각할 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급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공식적인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죠. 꺼려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자기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그 친구들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같이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16절에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일은 건강한 사람 의사 치료하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즉 말해서 의사는 우리를 서비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1번 제일 하고 싶은 직업이 의사잖아요. 사실은 의사 되기가 어렵죠. 의사는 1% 안에 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1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공부를 1등 해야 그것도 의사가 백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대학교가 어디 한둘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못 들어가요. 그만큼 우수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우수한 사람들도 죄인을, 병든 사람을